가나안 정탐후에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상을 그대로 인간이 닮은 것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아담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교제하는 그 수단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만 타락할 때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교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경건이나 영성이 어떤 상태인가는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기록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내 영성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말이 가장 먼저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니까 말을 하는데 변명이었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말이 먼저 타락하게 되어 있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뀔까요?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을 경험한 웨일즈 같은 경우에 그곳이 광부들이 이렇게 일하는 탄광이었거든요. 근데 그 탄광에 부흥이 임하니까 술집의 문을 다 닫을 뿐 아니라 그 험한 광부들이 욕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온전히 창조하시면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는 듣는 하나님이다. 너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할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이 말을 한 세대 중에 어른들 세대 중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일 중에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작이 이 말 때문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저께 살폈듯이 이건 비교하는 말이었죠.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비교해서 누가 큰지 보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큰지 보고 상대방이 훨씬 크니까 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왜곡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노하실 뿐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좀 억울한 감이 있죠. 하나님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평생 광야에서 죽을 정도로 그 잘못한 겁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더라고 창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미 부여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일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토끼는 딱 보면 토끼처럼 보이죠. 기린은 기린처럼 보이고 신기하게 딱 그렇게 지어놨다고요. 이건 아담이 그 사물의 본질을 보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얘기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왜냐하면 의미 부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도 의미 부여예요. 제가 눈이 나쁜데 이걸 낭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나쁠까?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의미 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정초부터 재수가 없구나. 아니면 액땜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실제로 그 의미 부여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 믿는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망할까요? 옆에 있는 세상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말이 타락하면 세상 전체의 자연 만물의 말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소통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저주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 해, 작년 한 해를 쭉 결산을 해보고 나누어 볼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신방 기록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봤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그 연말에 어떤 한 장모님하고도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장모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업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됐어요. 딸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혼을 했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됐고,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응답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음절이 어떤 음절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말로 반응하면서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비교하는 소리였습니까? 교회는 원망하고 비교하는 순간 악해집니다. 성도는 원망하고 비교하는 순간 전진을 멈추게 됩니다. 비교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찬송하십시오. 어느 교회 간에 어느 성도 간에 누가 큰지 비교하고 불평하면 바로 후진기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진기어, 원망은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시죠? 원망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기어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원망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시키고 그걸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돼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돼요. 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연초부터 세상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고 전쟁은 더 심해지고
연일 나오는 뉴스들이 더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면서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대로 되는 건 아닌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축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한 영혼 아닙니까? 축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 초반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언어 생활이 거룩하게 거듭나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맛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